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제목이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상한 전쟁. 그리고 왜 거꾸로 갔다. 지난주 거. 서울 월드컵 주 경기장이에요. 여기 혹시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원기 안 가봤지? 인규 형제는? 여기 이렇게 일단 스펙상으로 나온 관중 속수가 66,806좌석이에요. 좌석에 다 앉았을 경우에 안석이 됐을 때 66,000여 명이 앉는 좌석이라고. 66,800명이니까 뭐 반올림 해갖고 67,000명이 앉는다. 진짜 67,000명. 그런데 이제 이 내부에 이 축구 경기장에까지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 다 들어간다 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10만 명?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크기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성이 나와. 그죠? 이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지난주에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성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이거를 얘기할 이유가 있어. 이 정도 크기야. 대략. 약 10만여 명이 들어가는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크기가 여리고성의 크기예요. 여리고성의 크기. 그런데 이 축구장 정도 크기의 돌로 쌓은 큰 성이 있다. 오늘날 봐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 그 당시 사람의 여리고성의 크기를 보면 압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리고성을 제가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그 잔해가 있는 유적이 있는 데를 가봤는데 언덕 위에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거야. 언덕 높이만큼 플러스 돼갖고 성이 더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평지에 지은 게 아니고 요새처럼 방어를 위해서 언덕 위에 지었기 때문에, 산 위에 지었기 때문에 성 높이 플러스 언덕의 높이까지 해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 이 여리고성을 두고 싸운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이 이제 유적 그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리고가 어디냐? 지금 지도잖아요.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이인데 여기를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여기 길가린 데서 건너서 여리고성이 지금 얘가 빨간 표시하는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처음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 전쟁. 이 그림을 보면, 확대한 그림을 보면 외성이 있고 내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인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이 성벽의 두께가 1.5m예요. 각각 1.5m. 1.5m면 사람 이제 한 명이 그냥 키 정도 약간 작은 크기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란 말이에요. 1.5m. 그렇잖아요? 그런 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에 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적을 지키는 망루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망루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덕 위에 졌어요.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또 있어요. 이 성을 점령한다? 이거는 만만치 않은 거죠. 거기다가 성만 걸었느냐? 성만 이렇게 엄청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성에 사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등치가 커요. 용사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치하고는 이게 좀 비교가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피지컬로 봐도 딸리고 성을 봐도 감당이 안 되고 참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놀랍게도 이 강력한 전사들이 지키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대체 여리고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있길래 이 외벽 내벽에 있는 이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 또 등치 큰 전사들이 지키는 성이 무너졌을까? 그 첫 번째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무너졌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총 7일에 걸려서 7일, 일주일이 꼬박 걸린 거죠. 그 일들이 어떻게 차곡차곡 이루어졌는지는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그림에도 대략 표시가 되어 있지만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강나팔을 양뿔나팔, 양강나팔을 가지고 또 나팔을 불며 선봉에 서서 나가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바꾸자면 그 축구장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남미 사람들 부는 나팔, 부부젤라, 무지 시끄러운 거, 빽빽 소리 나는 거. 그런 나팔, 응원용 나팔을 들고 월드컵 경기장을 불면서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시끄러운 거를 빽 불면서 한 바퀴 돌면은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 경비원들이 튀어나서 난리 날 거야. 잡아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3000년 전에 여리고성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7일 중에 6일을 매일 집합해가지고 나와서 7명의 제사장들이 양방나팔을 빽 불면서 그 뒤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빽 걸어서 돌아요. 그리고 자기 텐트에 가서 또 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이튿날 또 똑같이 나팔을 빽 불면서 7명의 제사장을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그러고 나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 천막에 가서 또 하루를 지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그걸 6일을 해. 여러분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그 모습을 이 성 위에서 쳐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침에 모여갖고 한 바퀴 삥 돌고 나팔 불면서 돌더니 또 가서 자. 그걸 6일을 반복을 해요. 그걸 6일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7째 날이 됐어요. 7째 날은 아침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20절에 7째 날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7째 날은 7바퀴 나팔을 불면서 7바퀴 맞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구호에 맞춰서 소리를 크게 질러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이 이 금방 봤던 이 여리고성이 외벽과 내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성벽도 아니지만 성벽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고 원교가 소리 꽥 지른다고 이게 무너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적이 일어난 거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기는 맞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니 그 어마어마한 1.5m 두께의 성벽 외벽과 내벽에 있는 그 성벽이 괴성 지른다고 무너질 만큼 부실한 성은 아니라는 거지. 그 난공불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첫 번째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뭘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힘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언약궤는 오늘 오전 예배부터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훈련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메고 가죠. 여기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쫙 싸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장식을 해서 만든 이것이 이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에 이를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늘 항상 앞에 섰던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서 40년을 지금 해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물건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에 도달하기 직전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 원교?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먹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요단강물에 들어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걸어서.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건 맞아요. 맞아요. 이렇듯 언약궤가 엄청 소중하고 귀하고 영적인 그런 상징의 물건인 건 맞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언약궤가 맞다면, 만약에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나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임재 나갈 때 그것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언약궤가 전투에 선봉에 섰어요. 그런데 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전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리고성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가 된 300년 중 뒤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요. 이 블레셋은 아까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면 블레셋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쪽이에요. 이들과 싸워서 300년 뒤에 전쟁을 하는데 마찬가지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어요. 언약궤가 앞세워 나가면 전승한다. 백전백승할 것이다. 언약궤를 딱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에그론에서 여기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패전했어요. 죽임당한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기록이 한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전쟁에서. 언약궤만 나가면 승전할 수 있는데 웬? 언약궤도 뺏기고 군사도 죽고 패전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영적이고 중요한 물건인 거는 맞는데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해주신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뭐 작전을 짜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어서 불화살을 쏜다거나 뭐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통나무를 길게 뾰족하게 갈아갖고 성문을 파괴를 해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에 양강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보면 아까 말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언약궤와 그 양강나팔 소리를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듣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신호를 하면 큰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게 다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다야.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상식을 봤을 때 이렇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작전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지. 왜 없었겠어요? 그들도 살아있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래갖고 뭐 되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왔다. 아무 표시도 없어. 뭐 성벽에 금이 간다거나 돌이 떨어진다거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 표시도 안 나. 그것을 유기를 했어. 그래도 성은 멀쩡히 서 있어. 그런데도 보면 이 여리고성의 기록을 오늘 읽었지만 일곱째 날 그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순종을 해요. 우리 생각에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계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뭔가 우리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엊그저께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7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6일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무도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아무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죠. 맞아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노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노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돌았다고? 믿음으로. 믿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리고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생겨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 문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정도 문제가,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도 아니고 그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언약궤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의심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같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장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린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즘에 더더욱 힘든 시기를 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이거 되겠어? 라고 싶더라도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 100만 명이. 이거 뭐 본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영적인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 믿음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될까라는 의심이 내게 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내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이 생길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